사람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누가 온다고 하면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평일 낮에도 있어요. 어젠지 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롯데에도 어떤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파가 많아서 난리가 나는 진풍경이 또 벌어졌었더라고요. 심지어는 누가 출국한다 입국한다 라고 하는 일정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공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나가는 모습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소리치고 사진 찍고 손 한 번이라도 잡고 싶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렇게 표현되나 봅니다. 그 상대가 내 주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 사람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지나 봐요. 그냥 사진으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는 마음이 만족되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어떤 운동선수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가서 보는 사람의 심정, 내가 그 사람이 가서 경기하는 걸 직접 봐야겠다고 그걸 꿈꾸는 사람들의 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분명했는데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게 막 늘어나고 그게 남아서 12광주리가 되었다. 12바구니로 그렇게 남았다라는 걸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호수가 이 정도면 건널 수 없는 호수의 상태이고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말 한마디 하시니까 그 모든 게 잠잠해지는 걸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랑 달랐대요. 듣는 것만으로 다른 게 느껴졌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걸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은 남들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이 아주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희는 글로만 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행적을 직접 따라다니며 몸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참 부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치만 저는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자였다면 저는 도망쳤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열심히 도망쳤을 것 같은데 요한이 가장 먼저 도망쳤다고 기록이 되었으면 소위 쪽팔렸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신앙인이었다면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뺨을 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지금 대제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지금 너 같은 이단 놈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지만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 동거동락했다 라는 것만으로 너무나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동거동락,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된 말로 올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꿈꾸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요. 낙심했고 근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하는데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데요.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왜 같이 안 계시고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보혜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보혜사,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누구이신가요?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보혜사가 있고 육의 보혜사가 있어서요, 성령의 시대가 끝났고 육의 보혜사인 이만희의 시대가 열려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하시기를 가장 먼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한번 풀이해 볼까요?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요? 보는 보할 보,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를 쓰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할 보, 은혜해, 스승사. 해석하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헬라어의 뜻을 그렇게 한자 말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위로자, 중재자, 대변자, 조력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로자, 중재자, 대변자, 조력자, 대단히 많은 의미를 담은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혜사라고 먼저 지칭하신 예수님은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8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런 일을 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고쳐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배웠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계시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분이 오시는 게 좋은 건가요? 책망하시는 분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한 일이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있겠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신 것,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좋은 일이 책망하시기 때문이래요.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이 지적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지적해도, 형제가 다른 형제를 지적해도, 배우자가 배우자를 지적해도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분과 상관없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예쁜 말만 해줄 때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꾸중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엄마 아빠는 날 여전히 사랑하셔라고 배우는 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거고요. 또 직접 아이를 낳아 기르시면서 사랑하지만 따끔하게 혼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직접 수많은 순간 체험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주면 그것이 심지어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그건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책망하는 게 유익하다는 게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도요, 신앙적으로도 그걸 유익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해도요, 마음으로,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와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요, 나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멀리서 보여도 피하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서 우리 책망하신다면 우린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찬양이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 성령님께서 임재해달라. 이런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열심을 주세요. 신앙생활의 무료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느끼게 해주세요.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런 것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책망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건가요? 성령님은 분명히 수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말씀이 즐겁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고요. 때로는 그 감동 때문에 나는 생각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난 행동했을 뿐인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침 필요했는데 어떻게 이걸 가져왔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적재적소에 필요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신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믿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아주 소중한 역사가 책망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인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책망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을에 들어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해야 한다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권정현 자매님께 부탁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책망하시는 책이고요.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보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말에 있는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그 역사하심 속에 살라는 말이고요.
매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매일마다 찾으며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번에 김은영 집사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수많은 의미 중에 그 핵심에는 책망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분의 책망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회개의 시간을 가져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조차 깨닫지 못하는데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지. 이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었던 죄가 가슴으로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책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요.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매일마다 말해봐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무슨 온 우주가 너를 도와서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기독교가, 신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며 살아가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하게 될까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매일 그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겸손해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이만큼씩 읽는다 라고 말하지만 대단히 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일 겁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 내가 얼만큼씩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행동은 정말 했을지 모르고 기도를 정말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했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책망하는 분이신 성령님을 만났다면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내 자랑거리로 만든 사람이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매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다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또 선거를 앞둔 주일에 함께 듣는데요.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원하지만 그 신비한 능력 같은 것들을 나도 좀 체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회개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 오늘 이 오전을 통해 붙잡기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짓다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화를 당하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 그것조차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소원할 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했던 때에 역사하기도 하시지만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격적입니다. 내가 원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소원할 때 찾아와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찾아와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수 없다면 오늘 내가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고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제멋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화려한 은사나 다른 것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할 줄 아는, 그 역사하심을 사모함을 구할 줄 아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 이 성숙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77장의 찬양은 회개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죄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심령으로, 더 겸손해지는 심령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1절 가사만 가지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